여러분 반갑습니다. 1010 기도회 9월 12일 토요일 저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야고보서 마지막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5장 마지막 내용은 앞의 5장 7절이죠.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이 명제에 이렇게 이어지는 부차적 내용들입니다. 부차적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명제를 잘 도우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차적 의미다 이렇게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참고 견뎌야 하니까요. 그래서 인내를 하고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내의 열매는 참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이 인내의 열매 맺기가 가장 힘들 것인데 이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요행이나 처세술을 말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눈이, 우리 세계관이 바뀐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지혜를 우리가 또 사용해서 인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오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사용할 때 그러면 이 지혜로 나를 도울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를 섬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텐데요. 지혜를 사용할 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혜를 사용했을 때에 무엇을 잘 보셔야 하냐면 내가 이 지혜, 하늘로부터 얻은 이 지혜, 기도함으로 믿고 구하여 받은 이 지혜가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유의해서 잘 보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증거가 되는 것으로 오늘 하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맹세라는 것입니다. 맹세. 12절에 보니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맹세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인데 맹세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이 지혜를 사용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맹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오히려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사용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맹세, 이 맹세라는 단어를 잘 쓰지는 않지만 이 효력과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약속도 하고 서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죠. 결혼 서약도 하고요, 세례할 때 서약도 하고요, 또 계약서, 여러 가지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의 의미가 뭡니까?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러한 처벌을 받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니까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인도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그런 맹세가 아니죠. 왜냐하면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요. 부정적 의미의 맹세입니다. 부정적 용례의 맹세입니다. 이 맹세는, 야고보가 말하는 이 맹세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말을 증명해 보이려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도드라져 보이기 위해, 내 말이 증명되기 위해, 저 사람에게 내 말을 믿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던, 오남용되었던 맹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말을 못 믿겠어? 내 말을 믿어. 이런 의미로 이 맹세가 사용되었고, 자주 이 맹세를 믿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둔갑된 그 사람의 말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르는 신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만나서요,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했던 것을 보면, 당시에 그리스도인 이러면 신임의 대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나 그리스도인인데 내 말을 못 믿어? 이렇게 신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해서 결과도 좋지 않아서 오히려 신임받았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자꾸만 땅에 떨어지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의심받게 만드는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심플하게 네, 아니요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확실합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말에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된다, 심플하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이걸 믿으라 해놓고 반대가 되면 나만 욕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자기 본분을 다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것이 지혜 있는 자고, 그것이 기도하여 간구하여 받은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 설교 중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 같으면 미국에서도 목사 신분이면 신망의 대상이자 이렇게 신뢰의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비자 청구서 같은 데다가 직업란에 목사를 적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오히려 신용 등급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여러 명의 증언자를 통해서 듣기는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요라고 하기보다는 내 말에 책임질 수 있도록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을 말하고, 혹시 내가 여러 상황 때문에 거짓을 말했을 때는 내 스스로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교회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오남용되게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그런 예화들을 통해서 저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먹는다고 또 잘 되는 것은 아니겠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잘 유념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지혜를 얻을 때, 인내하기를 원하는 자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얻을 때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기도는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지금 가르치는 기도는 병든 자의 기도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우리도 야고보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죠. 아마 이때는 곧 주님이 오시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곧 오시리라 이런 마음 변치 않아야겠지만, 어쨌든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필요한 이 땅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사는 방법 중에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야고보서가 가르쳐주면서 14절에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이냐면 이 장로들은 교회의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계신데 내가 병들었으니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이제 이런 문자적 의미라기보다는 당시 이 초대 교회의 리더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 안에는 가르치는 장로도 있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같은 장로도 있고, 다스리는 장로도 있고, 지금과 이렇게 대응해서 비교할 수 없는 좀 직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교회의 지도자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무엇 했냐면,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는 위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름을 붓는 것은 아마 치료 행위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의학이 이만큼 발달해서 누구나 이렇게 가서 기름을 부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대체 의학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는 약도 별로 없고 의료 행위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속된 말을 해서 죄송한데, 옛날에 아프면 아픈 부위에 다 아까진기 발랐지 않습니까? 배 아파도 빨간 약 바르고 했던 것처럼 기름 붓는 것이 치료 행위, 이렇게 공통된 치료 행위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치료 행위의 하나로 기름을 붓기도 하고요,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병든 자가 부르면 치료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 교회의 또 신령한 이렇게 의식처럼 정해놓은 것이었는데,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치료도 되고요, 이렇게 의식을 행한다라는 차원에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위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청된 사람만 기도한다는 의미인가? 사실 그게 아니라요, 공적인 자리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교회 전체가 기도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온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이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식적인 절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할 때 이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장로들은 가서 기름을 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이어졌던 것은 온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자면 병든 자도 교회의 무엇입니까? 몸을 이루는 한 부분, 지체이죠. 지체. 여러분, 우리가 온몸을 살펴보면 다 건강하면 정상적으로 지내는데요, 손톱이라도 아니면 발끝이라도 상하게 되면 온몸이 불편함을 겪죠. 한 부위가 아플 뿐인데 온몸과 정신이 다 아플 경우가 다반사인 것처럼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병든 사람을 위해서는 온 교회가, 온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낫기를 간구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죠. 병든 자를 위해서 낫기를 믿음으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에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도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기도 함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병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것은 내어놓고 함께 고백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교회가 되어져가는, 주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가 만들어져가는, 되어져가는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엘리야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맛보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병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죄를 고백했을 때 용서함 받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기적들 때문에 죄인이 돌아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내 말을 주장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왜 내 말을 안 믿어? 사회를 향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요 라고 말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 용서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면서 잘못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라 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고백하라 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 용서함 받기를 기도하고 용서해 주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어떻게 해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다,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잘못 맹세했다거나 잘못 말했다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것들이 기억나면, 저도 기억나는데, 늘 위해서 우리
우리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생각나는 환우, 우리 교인들이 있으시면 함께 목장에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전체에 공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나시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목장과 함께 죄고백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우리 처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던, 조선 땅에 들어왔던 그때 회개운동이 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부터 용기를 내면 어떨까요? 이런 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고통받기도 하고요, 이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또 고통을 받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고통받는 코로나를 때문에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릴 그때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배의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그 마음껏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1010 기도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